로마서 1장 내용은 바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죄는 특징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죄죠.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이죠. 판단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판단하게 되어진 거다. 따라서 이방인의 우상 섬기는 죄와 유대인의 그것을 알고도 동일한 길을 갔던 위선적인 죄는 다 같이 바로 죄인이 되어지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자랑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뭐한다? 자랑한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하는 내용은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아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자랑까지.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민이라는 그런 자랑거리.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그래서 택해서 언약을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자랑은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민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동시에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특별히 선민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늘 유대인의 자랑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 두 번째 할례를 받았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아주 특권 의식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 내용은 어떤 특권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니까 19절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 아예 이렇게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내용들을 가만히 봤더니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해요? 율법을 받은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율법을 받은 것보다도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들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 이건 모순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율법 속에 있는 언약의 그런 핵심이 바로 할례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중요시하냐면은 할례를 받았다. 근데 할례를 받은 것이 더 중요해요? 할례를 받은 자로서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은 표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율법을 받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선민으로서 가져야 할 특권의식은 가졌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용으로 그들은 위선의 죄를 범한다. 교만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받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3장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 내용이냐? 5가지 궤변, 5가지 질문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이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의 그런 어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똑같은 이방인과 같다 그러면은 이것은 불공정하다 하면서 5가지의 이를테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하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줬으며 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있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많은 영혼을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하는 내용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우리는 뭐다? 선민이다. 그런 특권 의식으로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것을 지적하니까 몇 가지 지금 질문으로 공격을 해야 반발을 합니까? 5가지.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장 이방인은 우상숭배로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위선을 통해서 죄를 지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바로 절대적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 번째 들려오는 그런 질문은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할례, 이 내용은 선민의 그 우월감을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쓸었을 때 이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나음이 그러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 나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아. 자, 나은 것 뭐예요? 많다. 한마디로 본다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엄청난 장점들이 유대에게는 많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총 유대인의 장점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9장 잠깐 살펴보면 약 9가지에 걸쳐서 8가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1번 양자됨, 2번째 영광, 그리고 3번째 언약들, 그리고 4번째 율법을 세우는 것, 그리고 5번째 예배, 그리고 6번째 약속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상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 엄청스럽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 개로 압축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주느냐? 유대인의 족속을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쓰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모든 그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구약 39권을 통하고 그 39권 속에서 중심이 메시아가 되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전수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 이 두 가지 내용을 유대인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8가지를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아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차이가 많아. 유대인에게는 장점이 많아. 그 장점 내용은 8가지의 특권이 있어. 그리고 그 특권을 압축 요약해서 딱 하나로 말해라 하는 내용이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지만 우선 딱 하나를 꼽으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8가지를 압축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편으로 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으로 보면 로기아, 이 내용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겼다는 것은 구약 성경 총 39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표현한다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탁.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성막, 뜰이 있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성소를,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 갈 때 성소에서는 뭡니까? 이제 등잔대가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성소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성전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그 지성소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법궤다. 그 법궤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법궤 뚜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속죄소, 거기에는 뭡니까? 그룹 둘이 이제 속죄소 그 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거기에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 하는 내용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만 실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지성소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장소다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에서 주신 말씀들이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다. 이것을 성경 39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죠. 요거 범위를 넓으면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으면 받았다라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이를테면 보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전수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아요. 9장에서는 8가지.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하고 잘 전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뭔 차이가 많아요?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하고는 표현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기아 투테오 이 내용은 4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3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히브리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로마서 3장 3절 이 4번에 걸친 이 내용 이거에 지금 다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님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뭐 하겠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 이 부분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은 성경 주신 그 내용을 계시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이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벤허, 혹시 얘기는 들어봤죠? 예, 벤허, 허의 아들 벤허입니다. 근데 이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시도들을 진행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마지막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내용을 영화한 내용이 바로 벤허. 그래서 벤허 이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도 말싸움, 뭡니까? 전차 경주, 이게 막 하이라이트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가 확 풀려가는 그런 내용을 아예 크로즈하고 있는 그게 압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설령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런 어떤 구원의 약속, 이것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3장 4절 단언컨대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앞에다가 원문 내용은 절대를 딱 써놔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아주 강조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왜 그럴 수 없느냐? 사람들은 다 거짓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때로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임한 거다, 빅뱅으로 됐다, 심지어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거짓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자 3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뭐하게 하렴이라? 우리 하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법정에서 모두에게 이기심으로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거짓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왜 거짓된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직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옳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거기다 밑줄 딱 치세요. 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함, 이 내용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보면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 51편 4절이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뭐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뭐를 지어주소서. 여기서 1번 여기에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내 죄를 지워주세요 하는 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이것을 파샤으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도 많아요. 파샤으 죄. 그리고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뭐 하소서. 여기서 나의 죄악은 요게 아온의 죄입니다. 이거 내적인 죄. 파샤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진 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죄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뭐를, 여기서 죄는 하마트리아 하마트리아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간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아니면 내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지은 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서, 법에서 벗어난 죄. 이게 지금 따로따로 원어에서는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한글로는 모두가 다 죄지만, 3절 내용을 보니까 대저 나는 내 뭘 마오니? 여기에 파시아의 이게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죄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서만 해서 세 가지 죄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51장 4절,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한 내용입니다. 51장 뭐예요?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이다 하리라.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자,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제가 바울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을 때 뭡니까? 다윗이라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봤더니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밧세바나 우리아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죄 졌대요? 주께만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죄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요. 진짜 죄는 누구에게만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겉으로는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주는 죄인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탕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누구에게 대한 죄다? 하나님께 대한 죄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주의 목전에서 뭡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내용이 네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표현을 지금 네 가지로 다윗이든 자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이처럼 죄악을 지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한다? 의로우시다. 그리고 판단하실 때 뭐예요? 순전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그 근거를 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들은 메시아의 예표로 다윗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성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의로운 분입니까?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된다. 심지어는 가장 존경받을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의 근처도 가지 못할 모든 사람들도 다 거짓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님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억울해요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무 길게 설명했습니까? 자,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별반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그렇다면 말씀을 맡겨준 그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로마서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뭐가? 불의가 뭘 드러내요? 요걸 일컬어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날 무엇이어야 돼요? 죽으셔야 돼. 근데 누군가는 예수님이 죽게 하기 위해서 은 30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유다 입장으로 보면은 이분이 꼭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할 일 같으면은 유다가 괜찮은 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런 것 같다면 유다가 괜찮은 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적반하장식 내용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3장 6절 이거에 대한 답변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냐. 똑같아요. 가장 강력한 부정에 대한 내용.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니, 사람들이 불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오히려 의가 드러나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5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형제들을 만남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들을 알고 형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보낸 것은 맞는데 내가 애굽 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곡해 해석해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내가 너를 그때 팔지 않았으면 네가 애굽의 총리도 안 될 거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꾼 것이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거짓된 그런 내용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하반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은, 아니 심판이 정당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불의한다면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질문도 괴담 수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궤변으로. 그런데 하나하나가 엉터리 질문에 불과하다, 이걸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와 유사한 질문을 네 번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뭘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 이것도 요 3장 7절에는 밑줄 작쳐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모략이다,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성경 구절에 합당하게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용을 보면은 7점만 똑 띄어갖고 읽어보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뭐예요?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오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 자, 저기 7절 내용을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는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 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저 세리하고 그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얘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조금 진 사람이 있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많이 나를 뭐하고, 지금 이게 한번 찾는데 안 찾아지네. 7장입니까?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어디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7장 그건 아니고요. 10, 향유 붓는 거. 마가복음 14장. 제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자 보세요. 저 로마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기를 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내 죄가 너무나 지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므로 요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아예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거짓말이 오히려 칭찬해야 할 부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세요, 이런 의미예요. 자, 보통 사람이 평상시에 죄도 잘 안 진 것 같고 법 없이 사는 사람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돈도 많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막 자녀들도 잘 말속도 안 석이고 잘 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와가지고는 막 펑펑 울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도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 다 하고, 저런 인간은 진짜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주먹으로 친 그런 내용인데, 성령께서 갑작스런 은혜로 예수를 딱 믿었더니 이자가
나는 도대체 사람 노릇도 못하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조그마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둘 중에 조금 더 부족 없이 평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죄악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 하나님만 이름만 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예요? 이게 실력이 딸라네. 그러니까 지금 의미 전달은 되죠? 네.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죄 있는 것 다 씻고 못된 일을 해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그 말이에요. 7절.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아예 그냥 자치로 살아갔더니 나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니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 많이 짓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을 돌렸으니까 죄 많이 짓는 거 거짓말 많이 한 것도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논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유 어렵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형들이 지금 내가 팔지 않았으면 너 총리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판 것을 나를 가지고 죄 주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파는 것이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궤변을 이뤄내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하나만 더. 자,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10개의 재앙이 나와요. 누구에게 10개의 재앙이 내리냐면 바로에게. 근데 바로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하던 차에 하나가 이렇게 적용되고 두 개의 재앙이 나타나고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애국군들도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끝까지 10번째까지 버티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서 이제 출애굽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바로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그때 10번을 버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버티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질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나한테 상주해야 되죠?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주 거짓말을 얼굴 딱 가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그들은 모략이라고 그래. 전술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철저까지 믿고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최고, 그리고 바로가 최고, 또 요셉을 판 형제들이 최고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게 벌을 받고 이게 벌을 받아야 될 인물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뭡니까?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막 지금 말이 꼬이네.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참되심이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뭐합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 죄악,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죠. 그러나 이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또 죄를 더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예. 자, 요것을 8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 아니,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 한다? 악을 행한다. 이게 지금 잘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인민을 위하여 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죽임, 살인, 부정, 잘못된 모든 그런 수단들은 전부 다 정당화시키고 오직 인민을 위한다, 무슨 뭐를 위한다 하는 목적 하나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자체를 악으로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집단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것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건축하는 것 중요하니까 교회 건축의 목적이라면 교회 건축하는데 그 안에 어떤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목적을 향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이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단도 중요시 여긴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제 목적만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단은 별의별 잘못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개교에 와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데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리지 않고 발견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뻔뻔스런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이 3장 7절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고 3장 6절에 대한 5절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유대인에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회개도 하고 저도 비단 다를 바가 없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주여 이번에 신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아야 신학교를 다닐 수 있고 장학금이 통과가 돼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가 사역이 너무 급해 그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적 잘 진행하기 위해서 주님 한눈깔 감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결과가 선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선해야 맞는데 보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은 취급 받으니까 기분 되게 나빠서 이제 반항하는 5가지의 질문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만 맡겨주었다 1번, 우리에게도 66권을 맡겨줬다. 그러면 우리는 66권을 맡은 자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으니까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 얻는 거에 대한 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하고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 받았으면 지켜라. 자, 요한복음 1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1번 가지고, 여기 맡았다 그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어. 그 주신 것을 이제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뭐하고 1번 가지고, 2번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선민의 하나의 특권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성경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과 늘 함께하는 삶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나 별 다를 바가 뭐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또 이게 잘못돼서 꼭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사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키리.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사랑해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엄마가 돈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다른 애기들 다 먹고 있는데 내 아이만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갖고는 막 군침 흐리고 있는데 이빨 썩으니까 먹지 마. 이런 부모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사주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장 정리해 보면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2장, 유대인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은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므로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이 낳은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맞아.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요. 66권 중에 구약성경 39권을 받은 자니 특별한 걸 받았다. 근데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받은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중심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나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옳은 내용인데 너희는 받았다는 거에만 그친 거지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를 믿거나 그 메시아를 전하는 일을 등한시했으므로 장점은 뛰어난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방이나 별다를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니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봐라. 우리는 다윗의 믿음 따라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근데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다? 거짓말쟁이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 같다면은 우리들한테 상을 줘야지 왜 불을 줍니까? 하나님의 좀 옳은 거, 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은 우리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공격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악을 뭘 해가지고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이 내용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다 할지라도 수단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야 되는데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결과에만 중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그들이 다 정죄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우리가 뭔가 좋은 결과를 맺어서 그 맺은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갈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이제 어찌됐든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여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동시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대인들이 5가지로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이 가득 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민족, 그리고 할례를 받은 민족,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제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선의 죄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죄를 통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사온즉,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유대인이 걷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